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구약성경 1233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과 18절 두 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한 고등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이게 퇴학을 맞았답니다. 이제 화란 네덜란드 학생인데, 네덜란드는 이 중학교 들어갈 때 어떤 대학을 갈지가 중학교 입학할 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김나지움이라고 해서 문법학교에 가면 보통 이제 4년제 대학을 가는데, 4년제 대학을 가면 직장 얻기가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대학 다니는 사람이 아주 적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는 게 어렵지만 졸업하고 나면 직장을, 아주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 중학교 들어가는 것부터가 어렵죠. 선생님들이 잘 안 보내줘요. 학부모들도 김나지움 잘 안 보내려고 그래요. 우리 애 그냥 전문대학 정도나 고등학교 나오면 잘 사는데, 나도 잘 살았는데 뭐 그런 데 보내냐 그러고 잘 안 보냅니다. 이제 똑똑한 아이들만 김나지움, 이제 일반 대학을 가는 고등학교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게 되는데, 그 아이가 그거 들어가서 있다가 퇴학을 맞은 거예요. 마을에서 김나지움 다닌다 그러면 똑똑한 아이거든요. 근데 퇴학을 맞은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그 고등학교를 어떻게 이제 졸업 자격증은 받고 나서 네덜란드 아이인데 네덜란드 대학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퇴학 맞았다는 이 그 전력 때문에. 그래서 독일에도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스위스로 갔답니다. 스위스의 시골에 대학을 간 거죠. 보통 유럽에서 공대를 가려면 독일에 가든지 아니면 네덜란드도 몇 군데 유명한 공대가 있지만 주로 독일에 가야 잘 되는 것인데, 독일이나 화란 자기네 나라 못 가고 스위스 산동네에 있는 공대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했는데 졸업 후에도 취직이 안 됐답니다. 왜냐하면 퇴학 맞은 전력 때문에. 퇴학을 맞았다는 거죠. 뭐 고등학교도 어쩌고 어떻게 졸업 자격증 따고 대학도 뭐 이렇게 어떻게 공대 나왔지만 퇴학 맞았다는 전력 때문에 취직이 안 됐대요. 그래서 그냥 정말 혼자서 이게 무슨 알바하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도 오라는 곳은 없지만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자기 시간을 보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발명을 하나 했습니다. X선, 엑스레이를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대단하죠? 아무도 안 받아주는데 혼자서 시간을 보내면서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다가 엑스레이를 개발한 거죠. 이 사람이 렌트겐입니다. 이 사람이 고퇴에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고등학교 때 퇴학을 맞은 것 때문에 그렇게 어려웠는데, 마지막에는 48살에 유럽의 한 대학의 총장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생 역전인 거예요. 인생 역전. 여러분, 뭔가 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야, 저건 정말 생각과는 다르다. 저건 정말 나의 기대와는 다르다. 지금 내 생각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저렇게 된 거죠. 뭐 그런 거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성경의 본문에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상과는 다르게, 기대와는 다르게 역전 현상 벌어진 어떤 한 일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존귀케 됐어요. 불쌍한 상황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는 존귀케 됐다, 그 말이죠. 이게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저는 친구들하고 요즘에 족구를 하면 제가 뒤집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 친구들보다 진짜 체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족구하면 비실비실하고 했는데 요즘은 제 친구들이 비실비실하고 제가 팔팔해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조금 잘 살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뒤집어지는 게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오늘 본문에 기도로 뒤집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긍정적으로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느부갓네살의 꿈에서부터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머리는 황금이고 어깨, 팔과 가슴은 은이고 그다음엔 동이고 철이고 바른 진흙이랑 쇠가 섞인 어떤 거대한 신상이란 말이죠. 두려운, 크고 두려운 보는 이로 하여금 그의 꿈 안에서조차도 두려운 그런 거대한 신상 앞에 느부갓네살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돌들이 날라와서 그걸 다 때려버리고 그냥 금이며 은이며 쇠며 노시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가루가루가 돼서 마치 바람에 무슨 타작마당에 무슨 겨 같은 게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고 깨끗이 빈 다음에 그냥 돌들이 쌓이고 쌓여서 온 천하를 가득 채웠다. 이런 꿈을 꾼 것입니다. 오늘 읽은 장 1절에 보면 그곳으로 인해 번민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 꿈 내용을 이미 잘 아니까 별로 그렇게 도전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그 꿈을 꾸고 번민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도 꿈 꾸면 어떤 꿈은 잘 안 잊혀지는 그런 꿈이 있잖아요. 보통 꿈은 꾸고 나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꿈이 생각이 안 나요. 그잖아요. 무슨 꿈 꿨었지? 생각이 안 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꿈은 아주 몽조가 분명하고 그렇단 말이죠. 저희 어머니는 태몽을 잘 꾸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꿔야 할 태몽을 다 꾸고 성별을 다 내 아이를 다 맞추셨어요. 마지막 넷째는 좀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래도 거의 맞춘 거로 제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꿈을 얘기를 하시고 성별을 말하면 거의 이렇게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꿈이 있나 보다. 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아주 몽조가 분명한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서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이렇게 4종류의 직책의 사람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알고자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4부류의 사람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그러니까 죄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일반적이고 정상적으로 대했어요. 그랬더니 그 왕은 그 정상적인 답변에 정상적으로 답을 안 하고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아주 굉장히 파괴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몸을 쪼갠대요. 옆으로 쪼갤지 이렇게 쪼갤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몸을 쪼갠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집을 거름덩이로 만든다는 몇 평 집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방이 몇 개인 집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을 그냥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이렇게 합니다. 충격적이죠. 이렇게 말을 하고 겁을 준 다음에 왕이 다시 또 확언해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겁을 줬는데도 겁을 덜 먹었나 싶으니까 한 번 더 겁을 줍니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 받을 것이고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이 당근을 주는 거죠.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관련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왕은 다시 또 반복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 꿈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너희가 내 꿈을 맞추라 이 말이죠. 그래야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해석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걸 대화가 공전한다 그러죠. 접점이 없어요. 서로 평행선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대화 불능입니다. 그때 왕이 미친 사람처럼 말을 해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모두 다 죽여버리라.
왜 진노하고 왜 통분했는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거 진짜 이게 무슨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지 저쪽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거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명령이 내려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명령이 선언됐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집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모든 박사들, 술객들, 무슨 영적인 일의 전문가들 다 이제 죽게 됐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지금 이제 사람들이 수색에 들어갔단 말이죠. 이 벼랑 끝에 몰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닥쳤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지혜롭게 왕을 진정시켰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왕을 어떻게 진정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 나이도 많지 않은 총각 박사가 어떻게 이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왕을 지혜로운 말로 진정을 시킨 후에 말미를 달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하라. 자기의 3명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가르쳐주지 않는데 사람이 꾼 꿈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시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시겠어요? 누군가 꿈을 꿨고 그 꿈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꿈을 맞추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때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 말일까요? 은밀한 것,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은밀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감추인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누가 꾼 꿈을 알아냅니까? 이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그냥 사망 자체입니다. 100% 죽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앞에 이런 문제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내가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거 보면 내가 이걸 풀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푸냐고요. 내 오랜 시간과 내 습관과 내 한계와 내 성격과 내 모든 게 뭉쳐서 이 문제가 됐는데 내가 이제 그걸 어떻게 푸냔 말이죠. 오늘 다니엘이 그런 아무리 둘러봐도 불가능한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혹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이 있거나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 드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시고 새로운 힘과 소망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가르쳐주지 않으니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우리 이야기 내용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발견해냅니다. 그 느부갓네살의 뇌 속에 공급된 그 꿈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보여주시라고. 그 꿈을 내게도 꾸게 해주시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 그 사람 꿈 나에게도 꾸게 해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장 46절부터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맞추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나와요. 4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뭘 했어요? 절을 했어요.
대왕이 조금 전까지 죽이겠다고 그러던 사람이 왕이 일개 유민에게 포로예요. 포로. 이 얼굴 색깔, 머리 곱슬곱슬한 것도 다 달랐을 겁니다. 벽화에 보면 이 아수르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은요, 머리가 푹푹하게 돌아가 있어요. 머리카락이 벽화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그거랑 또 달랐을 겁니다. 거리가 막 머니까 딱 보면 너 이 지방 사람 아니구나 금방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나이도 많지 않은 청년한테 왕이 절을 했단 말이에요. 절을. 대단하죠. 그리고 뭘 줬냐면 예물과 향품을 주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47절에 보면 찬양했다. 너의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48절에 보면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고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대단한 일이죠. 그럼 급상승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출세한 거죠. 그리고는 이 다니엘만 이제 부탁을 다 들어주고 한 게 아니고 다니엘이 부탁도 들어줬어요. 다니엘만 아니고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 어떤 지방의 일을 맡기는. 그러니까 바벨론의 핵심에 다니엘은 있고 지방에 좀 이제 떨어진 그곳에 이 세 친구를 보내서 일을 맡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를 다 이렇게 한눈에 딱 보면 위기가 변해서 기회가 돼버렸어요.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상황이. 파도를 타듯이 거친 파도인데 그 파도를 멋지게 타면서 나르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도전이 왔는데 독수리처럼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멀리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한 신앙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당한 위기 속에서 이와 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요?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위기를 기도함으로 꼭 기회로, 인생의 기회로, 신앙의 기회로 변화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온 세계가 다 고통할 때 미국은 그 두 번의 전쟁 때문에 그냥 세계 패권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막 자기네 나라도 막 진주만이 폭격돼서 수만 명이 하룻밤에 다 죽고 막 그런 일이 있었지만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위기였지만 세계의 제1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위기가 기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첫째, 다니엘은 함께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 부탁하세요. 목사님들한테도 적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제 기도 노트에 이렇게 붙여놓고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도 제목이 많아서.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돌아갑니다. 이렇게 저도 제 기도 제목 노트도 여러분들 기도 주시면 목사님들한테 부탁하고 소그룹 리더한테 부탁하고 같이 기도하세요. 다니엘은 와가지고 될 대로 되라 그러지 않고 새 친구한테 지금 상황 이렇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일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는 거 겸손한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누구에게나 다 말할 수는 없고요.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말하고 기도하려고 부탁하세요. 그 겸손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 교회에도 기도 제목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은 병도 나요. 직장도 되고 제가 보면 그래요. 그냥 혼자서 가만히 이러고 있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기도해달라고 막 부탁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니엘처럼 기도 부탁하시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하는 곳에 오셔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사지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신앙도 정서도 확 메말라 버릴 수 있어요.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요. 에스더도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날 위해 기도해달라.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 여왕이 자기 동족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사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게 기도 부탁하고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황제 앞에 나갈 때 그렇게 들이댔다가, 들이댔다는 말을 썼네, 제가. 들이댔다가 한 번에 간 여자가 있잖아요. 그 자기 선임이 그렇게 여자 왕후가 갔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가 후탄데, 자기도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그거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따라 황제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그 파티에 초대받아 황제가 가고, 그러면서 그 원수 하만 그 대적의 모든 계기가 다 붕괴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 우위를 점하게 되는 그런 역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감옥에 있을 때 같이들 기도했어요. 초대교회가 모여서 로데라는 장미라는 소녀의 집에 모여서 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꺼내시고 이 파수하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그래서 구출하시는 일이 성경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같이 신앙의 친구들 몇 분하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곳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은 자기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출세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탈출구가 없어 보이고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그분께 의지했습니다. 그분께 매달렸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간다. 하나님은 긍휼의 사람이세요. 하나님은 긍휼의 인격이십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라고 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소경 바디메어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멈추셨습니다. 그 소경 부르라고 그러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 앞에 와서 다 갚으라, 다 갚으라, 이렇게 했을 때 바닥에 풀썩 엎드려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자기가 갚겠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그 왕이 그를 긍휼히 여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그래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 어떠신 분입니까? 긍휼의 인격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낮아져서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세 번째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구했습니다. 이게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것인 것 같습니다. 절대로 알 수 없는 어떤 것, 그걸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저 대왕이 꾸신 꿈을 내게도 꾸게 해주세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예요. 근데 다니엘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에 모든 게 다 뒤집어졌어요. 모든 게 다 뒤집어졌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뒤집어졌어요. 오늘은 저 여러분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를 좀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면이 다 막힌 것 같고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그 불가능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아이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직장이나 사업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다니엘이 그의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무너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기로 결정하고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권했습니다. 결과는 너무 예상 밖이었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지극한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차마 기도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한번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라고 그렇게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가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